오늘은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에 대한 두 번째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과 의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냄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여호와의 품에 계셨고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셨으며 그분 자신도 아버지께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곧 자기 독생자를 그 품에서 보내셨으며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분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배반당하신 재판장께서 반역한 백성들의 속량을 위하여 그분 자신과 동등한 아들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옛적의 그림과 같은 한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권합니다. 수염이 난 족장이 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을 깨우는데 그 아들은 힘이 넘치는 젊은이입니다. 그 족장은 그 아들에게 일어나 자기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아이의 모친이 깨기 전에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집을 떠납니다. 그들은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여행하여 마침내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그 족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도중에 그 족장은 자기 아들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슬픔으로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들, 그의 독생자를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의 제물을 삼아 죽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갑니다. 자기가 사형 집행인이 되어 죽여야 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걷는 동안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비통함을 어느 누가 묘사할 수 있을까요? 제3일에 드디어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함께 따라갔던 종들을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하고 그들 부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저 너머로 갑니다. 언덕 중턱을 걷는 동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족장이 자신의 감정과 흐느낌을 어떻게 억누르면서 대답했을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싸우고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셨다면 기꺼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고 그의 손을 뒤로 하여 묶고는 돌 무더기로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그 위에 쌓아두고 불을 준비합니다. 칼을 칼집에서 꺼내어 손을 높이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얼굴에 있는 고뇌를 그릴 수 있는 미술가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막이 내려집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과 더불어 그 캄캄한 장면은 사라집니다. 수풀에 걸려있던 양이 그 아들을 대신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보인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나의 형제들이여, 저는 여러분을
이보다 더 큰 장면으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는 독생자가 있었으며 그 아들은 그분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주기로 언약하셨고 그분은 자기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그분은 그 아들을 처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으니 그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사랑의 위대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둘 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희생의 제물을 잡는 칼로 자기 아들의 심장을 찌른 그 사랑의 위대함을 말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단지 의도로만 시도한 일을 그분은 실제로 완수했을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 저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을 보십시오. 저기 정의의 희생물이 되어 피를 흘리는 제물을 보십시오. 정녕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 일에서 우리는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봅니다. 자, 이 일은 저로 하여금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요점을 더 살펴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하시고 기꺼이 허용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둘러싼 초인적인 공포와 말할 수 없는 고통 역시 사실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실제 행동으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신 결과였습니다. 자, 한 순교자가 감옥에 있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팔목을 감고 있지만 그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내일이 그의 화형을 집행하는 날이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즐겁게 손뼉을 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고통스러운 날이 되겠구나. 나는 불같은 시련 속에서 조반을 먹겠지. 하지만 그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녁을 먹으리라. 내일은 나의 혼인식 날이며 내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날이니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내 삶의 증언에 서명하리라. 자, 때가 왔습니다. 창과 도끼를 든 사람들이 그를 선도하여 거리를 지납니다. 그 순교자의 얼굴에 서린 침착함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고개를 돌려 자기를 구경하는 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나는 이 쇠사슬을 황금으로 된 사슬보다 훨씬 더 값지다고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몇몇 대담한 성도들이 화형대 주변에 모여듭니다. 옷을 벗고 장작 위에서 죽음을 맞아들이기 전에 그는 둘러선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 몸이 불태워지도록 허용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즐거운 기분으로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그가 화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결혼식에 가는 것 같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는 장작단 위로 올라갑니다. 사슬이 그의 허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짧은 기도의 말이 끝난 후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는 남자다운 담대함으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장작더미가 불에 타고 화염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그는 노래합니다. 신체 아래 부분들이 타고 있을 때 그는 노래하며 옛 시편의 찬송들을 감미롭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또 다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구주가 계십니다. 고난으로 인해
너무나 약하고 지친 모습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속으로부터 아프고 슬프기만 합니다. 그곳에는 신적인 침착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그분은 길에서 쓰러집니다. 많은 죄수들이 짊어지고 갔을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쳐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못 박습니다. 거긴 찬미의 노래가 없습니다. 그분은 허공에 높이 들리어 그곳에 매달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환희의 외침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으니 마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분의 가슴을 찢는 듯합니다. 겟세마네의 고통이 다시금 십자가에서 가해지며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들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순교자의 입에서 나온 노래보다 더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탄식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순교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옛 신앙 고백자들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도 소리 높여 외쳤으며 고문 때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구주께서는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이여, 왜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의 기운을 북돋우었으나 그리스도에게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짙은 캄캄함 속에서 정신적인 고뇌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시편 2편을 읽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를 배우십시오. 1절과 2절과 5절 이하의 엄숙한 말씀들에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밑에는 영원한 팔이 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아래에는 받쳐주는 아무런 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손이 그분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위와 아래의 맷돌들이 그분을 짓눌러 상하게 하였습니다. 조그마한 기쁨이나 위로도 그분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도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 구주의 슬픔의 절정은 아버지께서 그분을 외면하시고 그분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이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 주제의 첫 번째 부분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고난의 원천은 아버지께서 그 일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 결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속량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했기 때문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날마다 일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온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상함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은혜를 날마다 그리고 모든 일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의 불화살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